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곳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지친 마음, 슬픈 마음, 앞이 캄캄한 마음, 그래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또 좌절이 가득 찬 마음 바꾸어 주시고 돌아갈 때 기쁨과 즐거움과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십시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이 사진 미군입니다. 미군. 1997년에 3월 15일 날 그 알바니아, 그 동유럽이죠. 알바니아의 수도에서 일어난 미국의 작전 사진입니다. 이때 알바니아 수도에 머물던 미국인들을 탈출시키는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두 번째 사진은 뭐냐면 탱크에 민간인들이 타 있죠. 이것은 뭐냐면 그 알바니아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저 민간인들이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탱크를 훔쳐가지고 타고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왜 내전이 일어났을까요? 또 우리가 유럽의 내전을 보면 주로 종교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또 종교적인 문제와 함께 또 민족적인 문제. 그래서 같은 나라의 종교가 다를 때 내전이 일어나고 또 같은 나라의 민족이 다를 때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1997년 알바니아 내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1989년에 소비에트 연방, 바로 소련이 망하죠.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변의 소련, 바로 소비에트 연방, 그래서 러시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함께 소련을 구성했었는데 거기서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근데 당시에 보면 1980년대부터 소비에트 연방국가 소련이라는 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러시아 빼고 다른 나라들이 서서히 어떤 경제를 개방해요. 미국이나 유럽에. 그러면서 어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조금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알바니아는 1989년까지 전혀 개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국민들이 국가에서는 배급 이런 것만 익숙하지, 어떤 내가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해외에 또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걸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1989년에 어떤 소련이 붕괴되고 난 뒤에 알바니아가 독립을 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경제가 계속 성장합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알바니아는 경제가 계속 나빠져요. 국민들이 계속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알바니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도 루마니아처럼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자가 되면 어떨까. 루마니아가 큰 부자가 아닌데도 루마니아를 막 부러워하고 우크라이나를 막 부러워하고 막 그런 폴란드 이런 데 부러워하고 그런 시기가 됐던 거죠. 그때 어떤 유럽에서 이제 마피아가 들어옵니다. 마피아가 들어와 가지고 다단계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정부 관리들의 뇌물을 줘가지고 우리 다단계 회사가 마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다단계 회사처럼 그렇게 좀 해달라.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알바니아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이 다단계에 한 6개 큰 다단계 회사가 생기게 되는데 6개 다단계에 300만 명 인구 중에 200만 명이 투자를 합니다. 200만 명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97년에 다단계 회사들이 조금씩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의 국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죠. 근데 국가가 우리가 IMF를 겪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건모으기 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알바니아는 나라 자체가 폭삭 망하기 직전이었고 국민들은 모두가 다 빚더미 않는 그런 실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제 경찰서를 쳐들어가고 그것도 군대를 쳐들어가 가지고 무기를 빼앗고 탱크를 빼앗고 그 빼앗은 탱크를 가지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 군까지 쳐들어가서 완전 내전이, 대통령을 지키는 군대 또 대통령을 위협하는 군대,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97년 이 내전이 한 몇 달 동안 이어지는데 대통령이 빠르게 우리가 선거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려오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이 내전이 끝이 납니다. 알바니아가 지금 이것을 잘 극복해 가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뭐 8% 9% 되는 시절이 있었고요. 하여튼 빠르게 여기서 극복하긴 했지만 그때 생각하면 알바니아 국민들은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잠언 11장 1절 한번 띄워 주십시오. 자, 속이는 저울. 저울한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저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대학생 때까지 이런 비슷한 저울을 늘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나무로 된 거.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는데 그때 살집에 살을 사러 갑니다. 지금은 20kg, 10kg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포장된 게 별로 없었어요. 이제 그다란 60kg 한 가마 이런 있었고, 그래서 살집에 살 사러 가면 보통 이제 한 대를 사는데 원래 한 대는 좀 큰 단위인데 그때는 저런 게 한 대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래가 가면 그 다음 그림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똑같은 살집에 가는데 어떨 때는 한 대가 커다란 박스에 담아줘요. 어떤 날은 또 조그만 나무 상자에 담아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죠.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전에는 저걸로 담아주던데요. 저거랑 이거랑 똑같다 하면서 분명히 다른데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말만 못하고 오는 거죠. 그때는 뭐 이렇게 뭐 설마 이 아저씨가 사기를 치겠나. 근데 집에 가서 밥을 해보면 달라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또 살을 퍼가지고 싹 깎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살을 펀 대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대로 담아주는 때가 있고. 아무튼 그 주인장 마음입니다. 그냥 주인이 아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됐습니다. 일상화. 그때는 폭력도 일상화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이제 학교 마치고 올라오는데 그 전혀 모르는 그런 이제 어떤 형님이, 청년이죠, 우리 뺨을 탁탁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한 대씩 맞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냥 그때는. 지금 그런 일이 나면 뉴스에 나오겠죠.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뺨을 맞고 가도 그냥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것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1980년대 우리 시절이었고, 이런 것들이 1990년대 2000년대 조금씩 우리 사회가 변화되면서 지금 조금만 갑질해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막 이슈가 되고 그런 시절이 되는데, 속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생들이 우리가 맞아 죽어도요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학교장이 막 두들겨 패고 피가 나고 난자하고, 그럼 뭐라고 하면 지나가냐면 적당히 때려라, 죽이지는 마라. 학교생들이 그냥.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때리기 때문에.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여름 수련회 가려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름 때마다 우리가 보통 수업이 있으니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수련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서른에 가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뭐라 했냐면 서른에를 못 가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랬거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너 교무실로 따라와 시계를 풀더라고. 그래가 실컷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피 터지고 완전 받았는데 우리 결혼 선생님이 불교였거든요. 그 결혼 선생님이 얘를 왜 때리냐. 결혼 선생님이 저를 보여줘가지고 그때 살아났어요. 교회 집사님한테 실컷 받았어요. 서른에 간다. 저도 잘못했죠. 저도 그때는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방해하면 마귀다. 교회에서 늘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마귀에 한판 붙는다 그런 마음으로 맞을 각오하고 저도 했던 거고. 근데 그것이 일상화된 거, 속이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 폭력이 일상화된 사회, 바로 그때가 잠언 11장의 사회였습니다. 다시 그 저울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 추가 있는 저울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이것이 바로 옛날의 저울입니다. 저울인데 저 추가 이제 정해진 무게가 있어요. 추가 뭐 1kg, 2kg. 그리고 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어떤 곡식을 사러 오든지 아니면 건물 사러 오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추를 이렇게 1kg 주색은 1kg짜리 추를 달고 저 접시 위에다가 물건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균형이 딱 맞으면 1kg가 되는 거죠. 그런데 속이는 저울이라는 거죠. 속이는 저울은 뭐냐면 여러 개의 추를 1kg라고 적혀있는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저처럼 어리숙한 사람이 오면 가벼운 추를 이제 달고 좀 이제 저 사람은 좀 그거 하다 그러면 무거운 추를 달고 이제 정상적인 추를 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자가 온다. 그럼 무거운 추를 달아가지고 아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신다. 우리 9절 한번 떼어주십시오. 1장 11장 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추가 바로 이제 무게를 재는 건데, 근데 여러 개의 추가 있는데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같은 이제 킬로그램에 여러 개의 추를 가지고 다니지 마라. 항상 공평한 추, 그 킬로그램에 맞는 추를 가지고 다녀라.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자, 속임을 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나 자신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미워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미워하실까요? 특히 이 미워하신다는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이것은 뭐냐면 이 토자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어떤 히브리어의 토에바하고 우리가 토하고는 토한다 하고 다른 의미인데 우연의 일치같이 토에바. 하나님께서 토하신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토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어 토에바를 쓰신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뭐냐? 우리 첫째, 하나님께서 동성애와 성적 도착에 대해서 토에바하신다. 성적으로 물란하고 또 동성애를 하고 그런 것 토에바하신다 했는데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누군지 예인과 동침하든 남침과 동침하면 하나님께서 토에바하신다. 아주 혐오하신다. 버들버들 떨면서 아주 미워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토에바하신다. 신명기 7장 25절.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 가증히 여기신다. 조각한 신상들 너희들이 불살라라. 나무로 만든 신상들 불살라라. 또 검으로 입힌 거, 나무 만들고 검으로 입히고 했는 것들, 그런 것들 이제 검도 탐나지만 각 집안에 검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그것들을 딱 집에 놓으면 잘 산다. 그런 미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TV에 종종 나오잖아요. TV에 기독교인이라 분명 나오는데 예능 프로에서 점치러 다니고 운세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절대 연예인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부 강의 시간에 나중에 한번 다 다루려고 하는데, 요즘 아주 핫한 게 있잖아요. 이제 그 뭐 케네한인가 그런 이제 뭐 어떤 여가수가 불러가지고 어떤 그룹 불러가지고 게임인데 이제 지금 뭐 빌보드 차트 1위 하고 그런 거 있죠. 있는데 이제 그런 문화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에 담긴 의미도 나중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이제 무속적인, 거기에 무속이 나오거든요, 걔네 안에. 그래서 거기는 남녀 갈등도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돌은 막 이렇게 마귀를 따르고 있고, 여자 아이돌은 마귀를 막 싸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이제 이대남은 정말 이렇게 악마를 숭배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정말 이렇게 선을 위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남녀 갈등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또 무속을 따르잖아요. 무당의 딸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싸우고 그 무속의 힘으로 이기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있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 조심해야 되는 우상 숭배입니다. 물론 이것을 조금 이렇게 기독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우리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세계관을 할 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도입하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조차 도입하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의 기도,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도입하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불신자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불신자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사업하면 갑자기 이제 입으로, 절에 다니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천지차입니다. 그의 사업 성공은 완전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특히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되면 잘 됐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내가 좀 거짓말도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사업이 잘 되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 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도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가수이면서 작곡자이고 또 방송인인 조영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조영은 음악 프로그램에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좀 유명한 사람이, 지금은 약간 저 사람이 가수인가 뭐 뭔가 모르는데 우리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엄정화, 이것도 옛날 노래인데 엄정화의 포이전, 또 배반의 장미, 또 아마 코요테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코요테 요새 많이 나오니까 순정, 만남, 시련, 또 성준이의 다 포기하지마, 이런 거 부르. 우리 때는 유명한 사람인데 지금은 좀 이렇게 덜 유명한데, 아무튼 1990년대 그 어느 해에는 이제 연말에 가요시상 하잖아요. 1위부터 10위까지 있으면 그 중에 7개가 이 사람이 작곡한 노래가 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뭐 히트곡 제조기라고 할 정도로 저작권이 어마어마하지, 이 사람은. 지금은 이제 새롭게 하셔서 이제 크리스찬들의 간정을 진행자로서 아주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이 유명하지만, 그때는 완전 히트곡 제조기입니다. 엄청나게 뛰어난 작곡가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때 1980년대 그때는 우리는 드럼 이런 거 치면요 지옥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자들은 위에 흰 거 밑에는 검은 거 입고 다녀야 되고, 파마하면 지옥 간다,
파마하면 지옥 가고 머리에 염색하면 지옥 간다. 그래가 제가 대학 1학년 때 정말 지옥 가는지 하나님이 벌 줄까 한번 내가 시험을 해봤어. 그래서 머리를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학교 미용실에서 3,000원이면 염색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싸죠. 아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 아, 그래서 이건 틀렸구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때는요, 그 베이스 기타 치고 뭐 기타 치고 이러면 완전 교회에서 마귀 사탄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미국, 그 가정이 미국에서 이제 이민 목회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도 아버지가 똑같은 성향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청소년 시기에 그 이제 뭐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기타하고 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악기 사고 해가지고 집에서 막 작곡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막 건반 박살 내버리고 기타 박살 내버리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수백 곡을 이제 청소년하고 또 청년 시기에 준비해가지고 그 야밤도 다시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막 놀이터에서 노숙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좋은 작곡가를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곡을 이제 사람들, 가수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엄청나게 성공했죠. 근데 성공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당신 어떻게 서른 곡마다 그렇게 뛰어나냐, 잘하냐 하니까 하늘만 쳐다봐도 곡이 나온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영감을 드리기 원했는데, 나는 하늘만 쳐다봐도 곡이 잘 나온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그때부터 실현이 시작됩니다. 이분은 달리면 심장이 이제 빨리 뛰는 병이 있거든. 그래서 비늘로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 않았어요. 군대를. 근데 병역 비리가 터진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기 때문에 바로 검찰청에, 뭐 경찰서도 아니고 검찰청에 바로 불려가 가지고 하루 종일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피 검사하고 또 건강 이제 진단서 이런 거 다 받고, 그렇게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대 2000년대는 이제 TV에 뉴스에 병역 비리가 딱 터졌다 그러면 거의 시사 채널에서 주영훈의 이름이 항상 등장했습니다. 병역 비리하면 주영훈. 억울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또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음악을 하니까 클럽을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클럽 가면 이제 마약한다 막 그러니까 마약쟁이로 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약 검사도 경찰서에 끌려가고 잡혀가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이러니까 공황장애가 찾아온,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찾아오고 막 죽고 싶고 막 그럴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내가 나만 영광 받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방송도 하고 또 연예 가요 프로그램 나와서 또 심사도 보고 평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 응답은요, 이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왕 기도 응답 받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직이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인이 된다 그러면요 끝납니다. 제가 아는, 저하고 친하고 또 행사도 같이 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저 너무 기뻤어요. 아, 이분이 되면 좋겠다 했는데 기뻤는데 뉴스를 막, 이분 뉴스를 이제 검색하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뻔한 뉴스가 떴더라고요.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그 벌금 받으면 날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제 뭔가를 했는데 어떤 인터뷰할 때 안 했다고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상대편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나 기도, 이게 80만 원, 60만 원, 80만 원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다행히 지금 국회의원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직하지 못할 때는 내가 이겨도 문제입니다. 사업을 해도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 문제가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망하게 하느냐? 특히 하나님의 백성 누가 망하게 하느냐? 정직하게 못하게 살아서 누가 망하게 하느냐? 우리 거기서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너들을 쳐서 속이는 저울 이런 걸로 또 공평하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추를 가지고 물건을 팔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치겠다. 여기 보세요. 나도 너를 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너를 공격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도 너를 쳐서 너를 상하게 하고 너를 정말 이렇게 좀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내가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100% 정직하게 살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하지만 어떻게든 정직하게 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 이유는 무엇이냐? 잠언 16장 11절 한번 들어주세요. 보여주세요. 11절. 공평한 간칭과, 간칭은 저울을 뜻합니다. 간칭과 명칭,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보여준 접시 있죠. 접시, 명칭은 접시를 뜻합니다.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정직한 경제 활동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그 개혁주의잖아요. 바로 개혁주의 교회, 바로 가톨릭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다. 이 경제도 하나님의 것이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거짓으로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짧게 한번 오늘 구절들에서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볼 건데요. 이제 한 구절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11장 2절, 11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는데라. 결국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교만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온다. 욕은 뭐냐 하면 비난, 또 고난이 온다는 겁니다. 하여튼 겸손하게 내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하면 그 잘 되는 또 지혜를 한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절, 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든. 자기를 인도하는 건 자기 인생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특한 자, 정직하지 못한 자는 망한다 얘기하고 있고, 4절 보겠습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무리 부정직한 게 해가지고 재산을 많이 모으더라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은 무익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결국 공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그거죠.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전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랜드라는 기업의 그 회장님이 지금 자기도 이제 망하게 생겼거든. 근데 당장 어떻게 이제 좀 사업하면 대출을 내게 돼 있거든요.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외 투자 은행에서는 또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에 신청을 하고 이제 며칠 뒤면 이제 대출금을 내가 갚지 못하면, 그 회장님이 갚지 못하면 회사가 완전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갔는데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다녔거든요. 돌아가신 오카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오카른 목사님이 이제 그때 주일석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앞과 뒤와 옆 모든 사망을 다 막아 놓으셔도 하늘을 열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이분을 향해서 설교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정직하게 대출을 받자. 그래가지고 그 외국계 기업에 정직하게 서류를 제출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사업권을 그 대출을 따내고 받을 수 있었고 사업을 유지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정직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그 악으로 인하여 넘어진다. 결국 거짓말을 하면요, 거짓말에 넘어지는 거예요. 6절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7절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직한 자는 죽으면 아무 희망 없이 자기의 길은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경제 체제를 내가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망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져주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땅에서 정직함이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정직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실수로,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청 후회가 되죠.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 내리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하고 내가 그때 실수했다, 말 실수했다, 수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지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우리 찬송가, 우리 마음속에 은심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찬송 한번 드리고 이제 기도 한번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일한 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또 기쁜 한숨이 생길 때,
또 두려움 있을 때, 또 겁이 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내가 이 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파해내겠다. 내가 거짓이 아닌 정직으로, 또 피하는 것이 아닌 정말 부딪혀가면서 돌파하면서 그렇게 한번 이 상황을 이겨내겠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딪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하시고 우리의 모든 역사 주님을 붙들어 나아가요.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게 하소서. 그때 힘을 내게 하소서. 그때 주를 바라고 주님께서 잡으시는 그 손을 나도 꽉 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이렇게 함께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의 상황에서도 결국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기는 것 돌파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아버지 도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우리 미래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밝은데 우리가 볼 땐 너무나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내일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자포자기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 그 돌파구를 우리가 바라보며 힘차게 문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용기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 지혜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